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셔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진 마음 모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접하는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수많은 순교의 피 흘림, 그 피를 딛고서 증검다를 거쳐서 계속 말씀은 세상 가운데로 퍼져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인간의 그 짧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지를 눈여겨 찬찬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은 세 가지 모습,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 자체가 없는, 그래서 겉모습 신앙뿐인 이렇게 텅 빈 그릇 같은 이런 믿음이 있고, 둘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뜨겁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듣고 흘려버리는, 그래서 깨어진 그릇에 물이 새가는 그런 신앙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건선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이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첫째, 텅 빈 그릇, 깨진 그릇,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비록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너무나 길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 위인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역사가 쭉 나열됐는데 그 한가운데에 요약된 것을 오늘 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요. 자, 우리가 늘 성경을 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데요. 그냥 이 한글로 번역되는 개정판 읽으면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본문으로는 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 이것을 지격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밋밋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소유한 채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했지만, 지금 그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순간 찰나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후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갔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들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그때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며 또 땅에서는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내가 태어난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스쳐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 외국인, 이것은 나는 타양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은 광주는 내 타양이에요. 내 본래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서는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임, 잠시 나는 스쳐가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고백하였다, 인정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 그것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는데 그 믿음의 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했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있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있는 그곳이 내 본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받지 못했지만 내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는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의 본향은 내가 발들고 따라간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이 내 본향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약속, 그 다음에 멀리서 바라봤던 그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의 말 뭐예요? 구체적으로 본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너는 본래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내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왔는데 잠깐 이 땅을 스쳐가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본향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약속과 그것들과 본향, 이것은 동의어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 14절에서.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위에서 말한 믿음에 따라 죽었을 때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향이 있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육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의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셨어요. 나는 보지도 듣지도 뭐냐면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갈 본향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무엇을 담게 한 것이냐면 바로 이 믿음을 담게 한 그릇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11장에서는요. 신앙 위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너희들은 타향살이고 나그네인데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 집착해가지고 길을 잃지 말라. 그러면서 항상 바라보고 생생히 바라보면서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본향은 따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 핵심 내용이 되겠죠. 내용물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여기 두 가지 이제 본향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만일 15절이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만일 이제 조건절이 붙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은 우리가 육신이 태어났던 그 본향을 말해요. 아브라함 같으면은 갈대아 우르 땅을 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타향살이로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고향, 그것이 내가 떠나온 그 육신의 고향을 내가 본향으로 생각했더라면, 만일 그런 자였다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순간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으려니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그 땅,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서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했던 바로 그것들, 본향,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전 인생을 살펴봤을 때 온 믿음 중에 핵심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또 다른 나는 본향이 있다. 나는 거기에서 이 땅에 여행 온 자고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믿음이에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신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불러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것이에요. 창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 백성이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실 내용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이란 단어는 자,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장막에 거했거든요. 장막이라는 것은 인간이 임시 지은 텐트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이 성이라는 것은 터가 있는 아주 튼실한 터가 잡힌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막과 성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돌고 있을 때, 그래서 갈대우르 땅에 있을 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을 때 그 땅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거 떠났어요. 그러면서 근데 바라봤던 건 뭐예요? 인간들이 지은 하찮은 이런 텐트가 아니고 천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 실 내용을 손수 만들어 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천국 본향,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성을 항상 멀리서도 믿고 확실히 믿고 생생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절대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길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핵심 내용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해 놓으신 천국 본향이 정말로 내 고향이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은 어떻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쭉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말씀을 놓고 있는데, 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사람만 선택해 보시게요. 첫째는 성경에서 의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인.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자가 있어요. 그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최초 의인은 노아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그들의 삶을 보고 인정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시게요. 11장 7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 이 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은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개념 정의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뭐일까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120년 후에 이 땅을 대홍수로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 예언을 듣고 믿고 그래서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그 경고예요 지금.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120년 후에 일어날 그 노아 홍수요. 대홍수. 그것을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경고하심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온전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백주 대낮에 햇빛 쨍쨍 찌고 있어요. 근데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망한다.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두려움으로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요. 120년 후에 대홍수, 세상의 멸망. 근데 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여. 우리로 한글로 보면 단어가 딱 두 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노아의 상태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요. 노아가 배를 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그 배를 짓는데 해변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섬 가운데서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강주 땅 한가운데서 그때 세상은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금 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 시족 사회,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러면은 노아는 전부 다 제대로 아주 그 친밀한 친척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 한 복판에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어쨌을까요? 전부 다 친척끼리 서로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라고, 무시를 당했을 거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어때 보면은 핍박일 수가 있고 그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근데 노아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노아를 지금 휘감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2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대홍수, 세상 심판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생생히 믿어지기 때문에 노아는 그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무려 110년 동안이나 육지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데서 이렇게 노아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른다. 두 번째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씨족끼리 부족끼리 이렇게 함께 종족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삶의 근거지고 도움받는 것이고 도움 주는 것이에요. 모든 공동체 그 자체예요. 자기 삶에서요. 근데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나래요. 그러면서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떠나라.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인간들의 꾀지지 않는 이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계획하시고 쉽게 말하면 설계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설계된 내용대로 지으실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계자 겸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지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 이 죄 많은 죄로 충만한 이 갈대우로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랬을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살림살이 대충 챙겨가지고 모든 삶의 근거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땅을 주고 그 땅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지은 아름다운 성을 주겠다. 그래서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는 살림살 싸가지고 온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출발할 때 그게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하고 아브라함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그것이 있어요. 120년의 홍수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의 터가 있는 성을 마련해 주겠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세상을 떠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이것이 느껴지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 생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떠돌이로 살았지만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히 바라보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러니까는 살아 생전에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네 육신의 생명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네 몸이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살아 생전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 외에도요, 소위 이름 없는 무명의 유명한 이런 신앙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 위인들에서 똑같은 믿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때 초대교회 또는 구약 백성이든 초대교회 백성이든 간에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 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뺏겨요. 삶의 근거를 뺏겨요. 그리고 이제 내몰려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그 자체에 온갖 집착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 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러니까는 정말로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아직 뺏기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찮은 동전 몇 개 같이 세상 것 뺏기는 것도 그것은 그냥 기쁨으로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 몸의 부활과 천국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확실했으면은 세상 것을 이렇게 집착 없이 버리면서 당하면서 쫓겨가면서 오히려 기뻐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이것은 우리한테 생생히 와 닿지 않는 그냥 서술일 따름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름 없는 무명의 이런 신앙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똑같이 노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었어요. 히브리 10장 34절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한테 약속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11장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면,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내가 설령 이 몸이 있어서 죽은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생명은 다시 태어나요. 다시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요.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몸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부활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약 백성들의 경우는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교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는 여호와를 버려라. 그래갖고는 그 징표를 뭘 삼아요? 돼지고기를 주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빼줄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리게 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돼지고기를 거부해요. 그리고는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매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매맞고 말지. 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궁핍, 환난, 학대,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지어낸 단어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선조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또 그 이전에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지금 간략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른 그리스도인들이요. 설령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설령 이 믿음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리게 될 이 행복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아주 환상적이라서 전혀 흔들림 없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바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특히 11장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모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은 모든 믿음의 깊은 뿌리, 원줄기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방금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돌과 칼과 톱으로 자기 우리 몸이 말하면 찢겨져도 어때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 이거 너무나 생생히 믿어지고 눈에 훤해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그것만 누릴 수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유혹과 핍박 중에 흔들리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핍박자로부터 예수의 옹호자로 변한 바울 사도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죽음 앞에서 담대해요. 매 맞는 앞에서 담대해요. 대담해요. 그러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거.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자기 믿음의 눈으로 훤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1장 23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중반절 보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복음 전한 일만 하면 하루빨리 나는 세상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천국 생활하고 싶다. 지금 이 고백을 바울 사도도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내용이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핵심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둥그름 잡는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숨마저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확실한. 지금까지 봤던 말씀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소망이요. 이것을 확신하고 생생히 바라보면서 확실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말씀이 뭐예요? 온 세상 조롱, 손가락질 속에서도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지을 수 있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이런 삶의 실천이 따라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그 다음에 온 삶의 근거지를 고향을 털털 돌고 떠나갈 수가 있었어요. 온갖 핍박과 유혹과 그 다음에
이런 유혹도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버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극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증명하래요. 우리가 맨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 전체 놓고 보면 순간순간 괴롭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의 기본이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죽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잠잠히 덮어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극에 달한 행복이요, 그 시간대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그 다음에 2000년, 4000년 그 역사 속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연구했던 자들이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영생 복락이라는 것은, 그 행복은 극에 달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누리는 시간대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 깨달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천국의 순전한 기쁨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은 이것은 하찮은 유의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은 입으로는 시인하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고 아주 술술 입에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그런 사람들처럼 이것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겉모습 신앙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 다음에 힘없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당한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려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지금처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 선조들처럼 생생히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어떤 경우에서도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되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서 노아, 아브라함, 수메 무명의 이런 신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혹독한, 우리로 말하면 순종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할 수 있었던가?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것을 늘 상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힘 있는, 이렇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